그런 번거롭고 힘든 일이 아니라 좋아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 때 비로소 인간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 때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알게 되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그림들,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진들을 보면은 인간이 어떤 한계 속에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런 사진이나 그런 모습에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보면 빵 한 쪽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그림이죠. 거기에 풍성한 식탁은 아니고 뷔페와 같은 식탁은 아니지만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식사이지만 그 빵 한 조각을 놓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 모습, 감동을 주죠. 인간은 그럴 때 참 아름다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밀레 만종이라는 그림을 봐도 이렇게 젊은 남편과 아내가 추수를 하고 난 후에 이렇게 추수한 것을 걷어놓은 그러한 것이 앞에 있고 감자로 추정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 엄청나게 풍요해서 흥청망청하는 화려한 파티가 아니라 정말 소박한 농부의 가을 거지 끝에 추수한 것을 대한 감사,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소중한 것이 소중한 것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이죠. 진짜 훌륭한 리더인지 훌륭한 리더가 아닌지, 또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가, 그걸 보면 알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가짜일 확률이 많죠.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도 이렇게 보잖아요. 진짜와 가짜 어떻게 구별해요? 가짜는 이렇게 자기의 배를 채우지만 진짜는 끊임없이 희생하고 내려놓고 낮은 자리로 가려고 하죠. 기도하는 내용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는 저는 내용으로 볼 때는 두 가지 기도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본능적인 기도, 본성에 의해서 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나쁜 기도는 아니죠.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달라고 하는 것, 아플 때 치료해서 달라고 하는 것, 이런 거는 이제 본능적인 기도이죠. 이거는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 종교, 또 무속도 다 이런 기도를 하죠. 구하고 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 그런데 그런 기도를 뛰어넘는 기도가 있는데, 인간의 본능을 뛰어넘는 기도. 나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내가 희생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내가 욕심을 비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내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낮은 곳으로 임하게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 이거는 우리의 욕심이 많은 인간으로서는 참 드리기 힘든 기도죠. 그런 기도가 성경에 이렇게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드리시고 그런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죠. 순종하기 정말 힘들 때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여러분, 순종은 왜 어렵습니까? 순종은 어렵죠. 내 본성을 극복해야 되고 내 이기심을 극복해야 되죠. 우리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잖아요.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은 존재잖아요. 내가 이게 남을 섬기기보다는 남에게 섬김을 받고 싶은 존재잖아요. 그리고 내가 고생하기보다는 안락하게 살고 싶은 존재잖아요. 그러한 것을 깨트리고 하나님, 내가 낮은 곳에서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기는 참 어렵죠. 예수님은 그런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겟세마네의 기도다라고 하죠. 이 겟세마네의 기도, 참 처절한 기도고, 그리고 이런 기도가 얼마나 힘든 기도인지를 알게 되죠. 예수님이 똑같은 기도로 3번 기도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육신의 질병, 가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3번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한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구하지 않고 자족하며 살았다. 3번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예요. 3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힘들었을까요? 고민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민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매우 고민되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실 것을 알고 있어요. 십자가를 그냥 지시기 전에 고난받으실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세요. 고난받으시고 매맞으시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가시 면류관을 쓰고 못에 박혀서 돌아가실 걸 생각하니, 그 고통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는 걸 알고 계셨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희생의 제물로, 죄값을 치르기 위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그 고민이 얼마나 심했는지 죽게 되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치기 위해서 단순한 아픔을,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 그 이상의 무거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대속의 그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의 두려움, 이 앞을 가리죠. 그러니 예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 순종하기 힘들 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같이 데려갔던 제자들이 의미심장합니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하시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라고 말합니다. 이 너희는 누구일까요?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특별히 어디엔가 가고자 할 때 데리고 다녔던 수제자 그룹이었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들은 약간의 경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이렇게 베드로 대 야고보, 요한. 뭔가 경쟁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 올 때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좌우편에 좀 앉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겠느냐? 라고 질문할 때 그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시겠습니다. 마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어요.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몰랐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란 걸 몰랐어요. 이들은 계속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어떤 오해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예수님이 뭔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왕이 되면 한 자리 해야 되겠다.
베드로도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거죠. 나름 나도 수제자인데 경쟁 관계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은 전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죠. 예수님은 그 세 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 다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를 쳤어요. 이 잔을 마시겠느냐? 우리가 마실 수 있나이다. 베드로가 모두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한 이 세 사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결심들, 마음속에 드는 도전들,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드는 것이 있죠. 그런 마음이 들었다 해서 그런 마음을 바로 실천하는 건 아니죠. 그런 마음이 들었어. 그런데 그걸 실천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힘을 주셔야만이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그게 부족하죠.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겠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알겠어요. 근데 순종하려니 자꾸 생각이 나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까? 자꾸 머리가 이렇게 계산이 되죠. 의심이 들죠. 두렵기도 하죠. 어디에 가야 돼요? 순종하기 위한 기도의 자리에 가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종하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경험해야 돼요. 여러 번 경험해야 돼요. 믿음은 다양하게 종류를 내렸지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야 되는 걸 알지만 그 길 가는 게 얼마나 힘든 길인 줄 알고 겟세마나를 제자들과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서 거기에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저는 순종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기도의 3가지 요소를 저는 이렇게 발견했어요. 첫 번째로는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욕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욕심이 버려져야 돼요.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욕심이 문제죠. 욕심이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 인간 사이에 왜 갈등이 일어나요? 우리의 자꾸 욕심이.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자꾸 버리라고 그래요. 비우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가고 싶습니까? 그 자리에 오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나보다 못난 사람이 그 자리에 갔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마음에는 욕심이 있어. 아담과 하와도 너무 행복한 그 에덴 동산에서조차도 마귀의 유혹 가운데 욕심이 들어오죠. 모든 걸 다 가졌지만 한 가지 못 가진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 그거 한 가지 못 가졌어. 감사가 뭐예요? 감사는 그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거죠. 감사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미 얻은 것에 대하여 누릴 수 있으니까.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누리게 해요. 누리게 해요. 주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리게 돼요. 그런데 불평은 못 누리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하다가도 그 감사의 제목이 시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불평이 되죠. 불평이 되는 순간 감사를 못 누리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불평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욕심을 버려야 돼. 욕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원하는 것, 여러분 기도는 무엇을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높은 수준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욕심을 버리게 해주세요. 욕심을 버리게 해주세요. 욕심을 버리면 여러분이 훨씬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여러분이 훨씬 더 은혜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훨씬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되겠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 감동하시고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 생각이고,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인간 생각이고, 세 번째 생각은 마귀 생각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응답하신 것은 이런 거일 경우가 많아요. 이거 하나님 응답인가? 내 욕심을 이렇게 내려놓게 돼.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일,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더 이렇게 낮아져야 돼.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훨씬 많아져요. 내가 뭔가를 욕심을 버리고 포기해야 돼.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훨씬 많아져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려고 할 때 뭔가 믿음이 없어. 믿음이 부족해. 기도할 때는 그런 감동이 들었는데 그만뒀더니, 기도를 멈췄더니 내가 왜 이래?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겠죠.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저는 제가 이렇게 전한 이 말씀, 오늘 전하고 있는 말씀, 진짜 뼈저리게 저는 느껴요. 제 욕심으로 뭔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제 인생을 돌이키기 위해서 제 마음속에서 제 평생에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은 처음 들어봐요. 느낌으로, 감동으로, 깨달음으로 했지만 내 마음속에서 확 생각났어. 말이 가슴에서 확 났어. 내가 이 본문을 통해 너에게 말하리라.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성경책과 설교집을 이렇게 보면서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처음 생각은 하나님 생각, 두 번째 생각은 인간 생각, 세 번째 생각은 마귀 생각. 처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마음이 틀림없구나 해가지고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꿨더니 그 바꾼 방향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더라.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기 위해 순종의 삶을 여러분, 순종은요, 지금은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어렵지만은 나중에는 훨씬 좋은 게 그게 순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해서, 그때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해서, 그때 주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해서 이런 거 후회. 그때 내가 진짜 순종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주님께 완전히 맡겼어야 되는데, 그때 믿음으로 도전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종하기 위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순종하기 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시 동안도 두 번째. 이 말씀이 그대로 비슷하네요.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러고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순종하려면 여기서 시험에 드는 건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순종하지 못하는 게 시험이에요. 근데 언제 우리는 불순종할까요?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교만해지고, 그리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지 못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겸손해지고, 기도하면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고, 기도하면 원망이 아니라 원인을 나에게서 찾게 되고, 기도하면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시험에 들어 불순종하게 돼요. 베드로가 큰 소리는 쳤지만 기도하지 않으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안 버린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마음이 높아져. 교만해져. 기도하면 마음이 겸손해져.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구나. 벌거벗은 임금님 아시죠? 남들은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본인은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그 임금, 다른 사람은 그 임금이 다 벌거벗은 줄 알아. 그런데 그 임금만 자기가 화려한 옷을 입은 줄로 착각하고 있어. 자신을 못 보는 거죠. 자신을 못 봐요. 속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을 보죠. 자신을 보면 교만이 뭐예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다.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다. 우리가 시험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이 마음이 감사가 없어요. 완악해지죠. 불평하죠. 또 비교하죠. 행복을 싹 빼앗기게 되죠. 순종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아야 돼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많은 요인들이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면은 그것들이 그냥 다 어떻게 없어져 버려. 없어져 버려. 빛이 환하게 비추면 어두움이 한꺼번에 사라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듯이, 밤중에 혹시 길을 여러 번 잃어버려 보신 적 있으세요? 어두워서 어디가 길인지 모르는데 햇볕이 딱 따르면 다 보이는 것처럼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 기도만 열심히 했더니 다 떠나버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 기도해야 되겠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3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동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행동하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나를 함께 가자. 여러분, 순종은요, 때로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 못 가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면 바람이 좀 불더라도 갈 수 있어요. 좀 바람이 세게 불어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조금만 찰랑찰랑해도 아이고, 내가 그렇게 안 살아도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나님, 행동하게 해주세요. 실천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해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아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하신 것처럼 한번 따라 살아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 살아볼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합니다. 경험해본 사람은 또 경험하고 싶어요. 잘했구나.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정말 바꿔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은 건 다 알아요. 남들이 그렇게 하는 건 참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습관적으로, 우리의 인생 습관이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동안에 믿음의 삶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살아왔어. 간간히 주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그런 정도였지 완전히 맡기고 못 살아봤어. 그러니 그걸
바꾸려고 그러니 하나님 힘들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께 맡기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바뀌는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내 삶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바꾸는 건 어려워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죠. 은혜를 받았다는,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어. 그런데 바꾸는 것은 또 이게 한두 번 하다가 또 포기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될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그러니 우리가 뭔가 바꾸려면 잘못됐던 거를 그냥 바꿔봐야 되겠다고 정도가 아니라 미워해야 돼요.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모습 미워해야 돼요. 우리의 주저하는 모습 미워해야 돼요. 불순종하는 모습 미워해야 돼요. 그걸 미워하면 드디어 바꿀 수 있어요. 최근에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또는 설교를 듣다가 이건 한번 좀 바꿔보고 싶다 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있었는데 지나가다 보면 또 도루묵이에요. 왜 그래요? 순종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변화되어야 되는 그 모습을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변화됐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뭔가 변화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변화되기 원한다면 그 모습을 우리는 그냥 둘 게 아니라 막 미워해야 돼요. 나의 그런 모습 내가 미워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리의 모습 미워하시길 바랍니다. 미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해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순종하기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얼굴을 땅에 대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그 순종의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뭔가 안 될 때 해야 되는 줄 알지만 안 될 때 그때 엎드려 땅에 엎드려 완전한 굴복을 말하죠. 땅에 엎드려 하나님 정말 해야 되는 일인데 용기가 안 나요. 주저하게 돼요. 두렵습니다. 간절히 더 기도해야 되겠죠. 요즘에 우리가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충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죠. 좋은 말씀입니다가 아니라 제가 오늘 세미나를 갔더니 그런 아주 재밌는 얘기를 목사님이 해주더라고요. 자기네 교회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작은 교회라 목사님이 없을 때 새벽 기도 인도할 사람에서 집사님을 좀 새벽 기도를 설교하라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성경 본문을 읽더니 한참 망설이더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가 참 좋은 말씀이죠. 모세를 부르시고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바울은 그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그런 삶을 고고한 삶이구나, 아름다운 삶이구나, 박수. 그런데 나는 저렇게는 못 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본받게 해주세요. 삶에 실천하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위대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위대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아름다워지기를,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워지기를, 내가 볼 때 아름답다. 여러분 그런 꿈을 한번 꿔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내가 작은 촛불 하나 들리라,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작은 촛불 하나 들리라. 할렐루야. 작은 촛불 하나. 들었더니 또 다른 사람이 하나 들고 또 다른 사람이 하나 들고,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죠.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그 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기 위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시죠. 우리가 그동안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가 그 은혜에 감동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누는 삶, 남들은 희생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게 너무 기쁘고 즐거운 삶 되게 해주세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깨닫고 주님께 엎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기 힘든 그런 많은 순간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